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들을 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영도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더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꿈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과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거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길 가게 된 우리가 오늘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각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이 예배의 관객이신데, 관객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의 모습을 보실 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라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레위의 언약. 레위의 언약이라는 것은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이 제사 제도, 출애굽기 이제 32장부터 33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제사 제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제사장을 어떻게 구별하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이 교제하고 싶으신데 예배의 교제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예요. 공동체의 레위의 언약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로 세우실 때 레위의 언약을 주셨고,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무슨 언약을 주셨냐? 제사로 언약한 거예요. 예배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게 교회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교회는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교회 조직을 가지고 가는,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예배 없이 교제한다, 예배 없이 교육한다, 예배 없이 선교한다, 예배 없이 섬긴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우선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나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깜짝 놀라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눈물, 울음, 슬픔, 탄식, 괴로움, 그것으로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눈물이, 울음이, 탄식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려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 형편, 내 마음의 상태, 그것과 별개여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거꾸로 얘기한다면 너희가 웃음, 기쁨, 즐거움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릴 수도 있어요.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재밌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제단을 가려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이 있잖아요. 예배는 힘들면 나 예배 안 드려. 나 오늘 예배 드리기 싫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와.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쁘니까, 아니 내가 오늘 슬프니까, 내가 오늘 눈물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탄식이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나는 오늘 예배 쉬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에, 구약의 마지막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의 특징도 동일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면 예배를 안 드려. 내 마음이 힘들면, 내게 슬픔이 있으면, 내게 괴로움이 있으면 예배를 안 드려. 이것이 뭐냐?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기쁘니까 내가 가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나는 오늘 슬프니까 내가 슬프게 예배 드리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 나는 오늘 예배 드리기 싫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울음, 탄식,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여러분의 눈물이, 얼마나 여러분의 울음이, 얼마나 여러분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예배를 가로막았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의 웃음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가려버렸습니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설교 듣다 보면 찔릴 때 있죠. 제가 여러분 찔리려고 찔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게 하실 때 항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찔러요? 찔르는 사람은 받지도 않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찌르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항복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눈물이 있어요? 울음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 솔직히 우리는, 내가 너무 괴로워, 예배 드리고 싶다, 안 드리고 싶다, 대답도 하기 싫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배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무슨 예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난 세월들을. 진짜 내게 소망이 끊어질 때
내가 막 살 소망도 없을 때, 여러분 이 살 소망이 없는 몸을 끌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는 늘 그런 필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필이 안 느껴져. 뭔가 남자를 만나도 필이 안 느껴져. 예? 뭔가 여자를 만나도 필이 안 느껴져. 필 느껴져서 결혼했는데 행복하십니까? 필 느껴서 했는데 여러분 만족합니까? 아니요. 그 필링이라는 건, 필이라는 건 그대의 감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필로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져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느껴져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꼭 내가 느끼려고 만들어. 안 느껴도 하나님은 계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근데 안 느껴져도 그대의 느낌과 그대의 필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필링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아, 오늘은 하나님 필이 안 느껴져요. 오늘 하나님이 뭔가 안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쉴래요.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나, 구원함을 얻은 기쁨으로, 다른 세상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함, 물질의 부요함,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얻은 이 기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네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네가 이제 철드는구나, 철드는구나. 참 자식들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철이 안 들어. 부모가 돌아가시면 또 철이 드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나도 자식이었고 나도 부모지만 나도 아버지한테는 유약한 아들이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요 그 아버지가 제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생각나요. 어제도 예지하고 한 1시간 가까이 목회자로서 대화를 참 많이 나눴어요. 설교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예지야, 이후에 아빠가 없을 때 오늘의 대화가 너는 생각날 거야. 아빠가 이후에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이 대화가 너는 생각날 거야. 그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되거라. 근데 얘가 그냥 눈시울이 촉촉해지면서 감사해요. 이제 목사고시를 보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대학원을 졸업했고 이제 목사고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예지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합격에 부담이 없어요. 5년 안에만 합격하면 돼. 만 30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차지를 않아. 그래서 얘는, 우리는 대학원 졸업하고 2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근데 예지는 5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근데 설교자로서 이런 저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네가 앞으로 예지가 목회할 시대에 여성 목회자가 이렇게 더 많이 세워질 거야. 아직은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의 여성 목회자로서 지역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많지만 건강하게 서가는 목회자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지도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40, 50 그 정도 됐을 때는 많이 바뀔 거야. 많이 준비해. 성경 많이 읽어. 기도 많이 해.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사람의 소리 듣지 마. 하나님 바라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요, 때로는 힘이 들고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욥기 1장 끝절에 욥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거든요. 욥의 그 신앙은 어마무시해. 진짜 대단해요. 하나님 다 가져가시거든요. 물권 뺏어 가시죠. 자식들 한 자리에서 죽죠. 2장으로 넘어가면 자기 몸의 건강 다 빼앗아 가시죠. 뭘 감사할 일이 뭐 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거든요. 자식들이 생일잔치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내게 온 것은 재물을 뺏겼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내 건강이 없어요. 오죽하면 아내도 그에게 말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아내가 그런 말을. 그때 욥은 뭐라 그래? 그대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 경배. 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래요. 욥이 일어나 인생의 가장 바닥에 왔을 때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예배했다. 10자식이 죽은 다음에. 우리는 한 자식만 죽어도 이 예배는 무너져 버려요. 왜요?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울음이, 우리의 탄식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려버리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데, 이 소리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려버려요. 그런데 욥은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2장에 가면 입술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얼마나 입술로 범죄 많이 합니까? 내 스스로 남이 안 들을 때 나 혼자 얼마나 이거 많이 합니까? 근데 욥은 뭐라 그래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환경을 봅니다. 그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그 전에 보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가서 골리앗을 처음 봅니다. 골리앗은 2m가 넘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무술훈련하는 용병입니다. 랜서예요. 용병이에요. 그가 나와서 그 엘라 골짜기에서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러면 나하고 한번 맞짱 떠. 40일을 그럴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 왕을 위시한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자괴감, 절망감,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화는 나지만 못 나가는 거예요. 할 말은 있지만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내게 힘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동일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혼자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어요. 골리앗이 하는 걸 보고 다윗이 화가 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내가 가겠다고. 형은 말합니다. 야, 이 교만한 자식아, 네가 집에나 있지 어디 여기 와가지고 교만 떨고 있어.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형은 다윗에게 교만하다고 다윗을 평가절하 시켜버려요. 깎아내려버려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도와주는 시대가 아니라요, 잡아당기는 사람이 더 많아요. 뭐 혼자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어? 뭘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뭐 매일 예배를 드려 편하게 살지. 응?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요, 끄집어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윗은 그 형이 다윗을 끄집어내. 네 교만하다, 네 잘난 체 한다. 야, 형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대는 그대의 거기서
다윗이 숙였다면 엘라 골짜기의 위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나갑니다. 갑옷 주잖아요, 칼 주잖아요, 입어보잖아요. 칼 뺄라니까 너무 커서 안 돼. 아니,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다 벗고 다 놓고 짱돌 몇 개 들고 물맷돌 들고 가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걸 보고, 야, 네가 개 쫓으러 오냐? 막대기 하나 들고 가방에다 짱돌 몇 개 들고 막대기 들고 오니까 무슨 개 쫓으러 오냐? 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개 쫓으러 오냐? 그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 창, 단창, 군사력이죠. 준비된 군사력이죠. 그것으로 내게 나오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익숙한 거, 네가 준비했던 것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는 거야. 이게 다윗의 예배예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나는 약해. 네가 볼 때 나는 어린 소년이지. 그러나 나는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너에게 나가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기에서 역사적인 여러분, 이게요, 이게 1500년 지금으로부터는 2500년, 한 3000년 가까이 돼. 3000년 전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과 골리앗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 이스라엘의 엘라 골짜기, 거기요, 그 골짜기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쪽으로 오면 소래 골짜기 있고 이쪽으로 오면 엘라 골짜기 있는데요, 거기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에요. 가보면. 근데 양군이 거기에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과 골리앗은 알려져 있어요. 왜요? 그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거든요. 아니, 그 좀 싸웠다고 그게 300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할 일이에요? 왜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기록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 눈에 세상에 골리앗이 너무 많아. 인생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물질의 골리앗, 환경의 골리앗이 너무 많아.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눈물과 그 울음과 그 탄식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게끔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성도야, 너희들은 그 눈물을 뛰어넘어야 돼. 그 울음을 뛰어넘어야 돼. 탄식을 뛰어넘어야 돼. 그때 나는 너와 함께해. 무너진 예배는 공동체만 무너진 게 아니라 개인 각자의 마음속에 눈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울음을 뛰어넘지 못하고 탄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눈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인생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야, 스스로 내가 주인이야. 영적 사사기 21장 끝절,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 사사기예요. 내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사는 삶, 이게 영적 사사기예요. 하나님의 뜻,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울음이, 때로는 탄식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시편 34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시편 34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거든요. 그래서 34장 표제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시편 34편. 내 목숨 구결하려고 미친 척을 했어요. 많이 봤잖아요. 사울의 광기. 자기가 악기 막 찬양할 때, 수금을 칠 때 사울의 광기를 봤잖아요. 광인의 모습을 너무 잘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냥 재현하는 거예요, 광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아기스가 이 미친 사람을 내게 데려와 쫓아내려 아주 믿어버린 거예요. 하는 게 진짜 미친 것 같거든. 그리고 쫓겨나와가지고 어디 나무 그늘 안에 앉아가지고 한숨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와서 이 시를 지은 거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미친 채하고 쫓겨나서 지금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뭘 없어요? 사냐 죽느냐인데 왜 이 짓을 했는데요? 사울이 군사 3,000명 데리고 자기 죽이러 쫓아다니잖아요. 아직도 쫓아다니고 있어요. 사무엘상 26장에 넘어가야 26장 맞죠? 사무엘상 26장에 넘어가야 다시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28장에 가면서 이제 사울은 바닥을 치거든요. 그리고 31장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아들들하고 죽잖아요. 아직도 쫓아오고 있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무슨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다윗은 이 시를 고백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불평하는 건 저나 여러분이 다 해. 아무나 다 해. 근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울음, 여러분의 탄식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면 안 돼요. 그걸 넘으셔야 돼요. 그 선을 넘을 때, 내 안에 한계를 넘을 때,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머리로 생각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뛰어넘으세요. 쉽지 않아요. 이 눈물을 뛰어넘는다, 이 울음을 뛰어넘는다, 이 탄식을 뛰어넘는다, 쉽지 않아요.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뛰어넘는 자를 원하세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타협하고 싶어요. 오늘 예배 쉬고 싶다. 제가 명절에요 예배를 쭉 쉬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제가 쉼을 저 자신 쉬고 싶어서 쉬었으면 하나님 앞에 걸리고 제 마음도 불편하죠. 아니,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저는 그 명절 기간 하루에 3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더 하나님 앞에 준비하다가 수요일 날 갑자기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고 밤 예배를 유튜브 중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요 나의 안일함 때문에 예배를 타협해버려요. 내 마음과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감정 때문에 예배를 타협해버려요. 쉬자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거 말세의 특징이라고, 신앙에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네가 그걸 뛰어넘어라. 네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릴 때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아. 나는 드렸어. 예?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근데 하나님 뭘? 나 접수 안 했다? 너는 드렸을지 모르지 나는 안 받았다. 봉헌물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드린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마음이 없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요.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받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려졌던 재단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뛰어넘으라.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내 앞에 와서 예배자가 되라. 나는 예배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과 11조로 나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날에 너희에게 복 주리라. 신명기 28장에 네가 순종하면 in and out,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리라. 어디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복을 주리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했을 때 이후의 삶,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육체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셉이 다윗의 혈통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을 빌려서 다윗의 왕위로 그 가정에 오셔서 온 인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혹 여러분 지금 인생에 문제가 있으시나요? 힘든가요? 눈물이 있으신가요? 울음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지치고 괴로워서 근심하며 탄식하고 계시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을 가려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를 가로막지는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스스로 타협했던 시간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스스로 내가 주인 되었던 시간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때로는 그 눈물을 지나서 때로는 그 울음의 터널을 지나서 때로는 그 힘든 탄식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자 되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아십니다. 네가 기특하구나, 네가 참 대단하구나, 너는 지금 눈물이 네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너는 울음이 네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앞에 예배 드리는구나. 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너무 커서 탄식하고 있을 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처럼
믿음 하나 불끈 치고 내 앞에 서 있구나.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씀하시는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믿고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표제창 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럼 여러분은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손들어서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눈물이 울음이 탄식이 웃음이 기쁨이 즐거움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제단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께서 보혈 흘려 피값으로 세우시는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